요한계시록 5장을 8절이죠. 8절부터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참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사람은 기도하는 기계가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람은 기계는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을 시분초마다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다가 자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해서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생존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면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이랬어요. 생존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야. 다른 모든 우상과 사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지 죽은 신한테 부르짖고 간구할 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 한 번 쉬지 못하는 아무런 그런 기식도 없는 그런 우상한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근유하는 거룩함을 지키는 이 내 생물들과 또 24장로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들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할렐루야.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그날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이 바로 워십이라는 말인데 바로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야. bow down이라고 하거든요. bow down.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인 여러분 이슬람인들도 얼마나 엎드리는지 몰라 자기 신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이요 참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최대의 복종과 존경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지으심을 받았으니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고 악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금으로 된 이 대접을 받았는데 그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찬송과 더불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어땠어요? 늘 신매를 얻어맞고 잘못한 거 없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고 저만의 귀신 쫓아내줬더니 그 주인들이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소한 거야.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귀신 쫓아내줬다는 그 이유로 늘 신어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이 나오고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행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늘 신배를 얻어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온몸은 상처 투성이가 돼가지고 누가 연고 하나 발라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들의 입에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이 있고 모진 풍파가 일어나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다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자살이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환난도 풍파도 이겨낼 수가 있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터가 흔들려 버렸어. 지진이 나 버렸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땅을 흔들어 버리셨어. 하나님이. 하나님 기분이 좋으면 또 땅도 흔들어 버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기분만 좋으시면 땅도 흔들어 버리는데 좋은 땅을 흔드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은 없었어. 땅 흔들었다고 해서. 요새처럼 지진 나면 막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고 흔들면 땅만 흔들리지 어린애들 막 놀이터에 놀이동산에서 막 움직이는 게 있듯이 땅만 흔들리지 절대 사람이 안 죽거나 다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때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올가매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그 옥문이 여러분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간수장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고 전도도 하게 해주시고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생명은 지키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괴로운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은 가정에서 믿지 않은 가족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쓴소리를 듣고 특히 거북스러운 말들을 들으면서 슬플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던 그 심령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회개시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생 사십시다. 저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 이 시편 4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또 내 입에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주셨다고 했어요. 새 노래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새 노래가 여기로 나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날에 부를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미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장면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24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어우러져서 내 생물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과 천사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찬양은 바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7 인봉이 땅땅땅 이렇게 딱 켜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인봉을 우리 예수님만 뗄 수 있었어. 할렐루야.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죄 없이 우리 인생들의 근족으로 친족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봉, 다시 말해서 그 도장이 찍혀져 있는 그 문서, 성전 문서과의 구약에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지구의 땅 문서, 딱 우리 주님께서 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찾으시는 거예요. 문서를 떼시고 그걸 펼쳐 본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영혼도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범사도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해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도 영생 얻게 하셔서 천국에 들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지구의 땅에 대한 고난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뺏겼던 이 6천여 년이 넘도록 뺏기셨던 이 땅을 다시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봉을 이제 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도장이 꽝꽝꽝 찍혀있던 아무도 펴보나 떼거나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격자가 되어 오셔서 떼시는 것입니다. 토지 무르는 자격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이 조건을 구비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토지를 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근족이 와야 돼. 그죠? 레위기 2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족이 뭡니까? 친척이 돼야 돼. 천사는 사람의 친척이 아니니 이걸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도 사람의 친척이 아니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야. 할렐루야.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 되어 오셔서 자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피를 받지 않으셨어.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은 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로 오지 않고 여인의 자손으로 여인의 후예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생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셔. 그러므로 율법에 접촉된 적이 없으신 분이야. 완벽한 삶을 사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서 그 권리를 물을 힘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죄가 없이 흘려진 피야. 그러므로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이 7인을 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주님이 7인은 안 떼셨어. 지금은 아직 안 뗀 상태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 보는 앞에서 그 인을 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7인을 뗄 때에 재앙이 막 임하거든요. 하나하나 뗄 때마다 육장으로 시작해서 첫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인을 뗄 때에 막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막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재앙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막 근심 걱정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휘몰리는 가운데 어찌할 바가 몰라가지고 전도 듣고 나도 하나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다면서,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면서, 우리 예수님께로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해가지고 온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무도 합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에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와요. 합당하다. 아시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죄 없이 매달려서 희생되시고 죽임을 당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어. 근데 그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로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뭘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 담당하셔가지고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색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 아멘. 이걸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비결이야. 영혼은 여러분 다르게 못 살려요. 이 예수님을 전해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거, 또 아직도 주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뒤에 나오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각 족속들, 각 족속들, 각 족속과 방언, 언어, 뭐 족속이 많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리고 방언, 언어들.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들이 막 나눠졌잖아요. 그죠? 그 언어들 가운데서 또 백성들, 각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또 나라들 가운데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멘. 아고라조라는 말이 여기 쓰여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광장 시장에서 장사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 이거예요. 아멘.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값으로 뭘 치르셨어요? 주님의 피를 치르신 거예요. 주님의 살을 치르신 거예요.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예요? 믿는 거야.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나를 위해서 죄 없이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총을 또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주께서도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가르치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나의 몸이라.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또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 우리 몸뚱이도 우리 게 아니고 우리 영혼도 우리 게 아니야.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만하셨어. 주의 것으로. 할렐루야. 시장 가서 여러분 마트 가서 우리가 물건 사가지고 오듯이 주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기 것으로 장만하셨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purchased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다라는 말이에요. 구매했다, 매수했다는 말인데 purchased for God with His blood.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손못대는 거야. 아멘.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 손못대.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마귀가 막 가지고 놀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그리고 악한 원수막의 역사에서 완전히 노연하게 해버린 거야.
아멘. 이것이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피로 사서, 피로 사서. 장터에서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불과 여러분 뭐 한 200~3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그 우리 검은 우리 분들을 이렇게 얼굴색이 검은 분들을 끌고 와가지고 백인들이 막 노예로 사고 막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의 노예들이었어. 원수마귀에게 죄와 사망에 묶여버린 노예들이었단 말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버린 노예들이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기 것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인을 삼아주신 거예요. 자유인.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속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마귀가 속박을 하고 죄를 근거로 해서 저주가 역사를 하고 질병이 역사하고 재앙이 역사했어요. 저주가 역사.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역사하고 건강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주셨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선물로. 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죄인들에 불과한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피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 아멘. 또 하나님은 비록 범죄에 타락한 우리 인생들 주님의 뜻에 거스려서 행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이 찬양이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찬양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상 생활을 살 때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날마다 노래해야 돼. 아멘. 다른 모든 찬양보다 중요한 찬양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노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언급하며 기도도 하고 보혈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입었던 옷도 부모는 소중해. 자식이 입었던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그 아들의 피가 보증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찬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에 대한 강력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24장로들이 이렇게 노래하듯이 우리도 그때 24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임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인을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가 의인이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착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런 게 아니야. 그것도 죄인의 행실일 뿐이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어져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른 모든 찬양은 언급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무엇이길래 우리 죄인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영원히 기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거라. 기념하라는 말은 remembrance라고 해가지고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아이고 지난번에 맛있는 거 못 먹은 걸 기억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좋은 거 못 산 거 기억해놔야 돼. 그런 것을 때문에 기억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게 뭐야? 기억하자 이 말이야. 다윗은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감사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내 영혼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 야훼를 기대하는 자에게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보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양을 불러보세요. 집안에서 귀신이 따라가 버려. 보혈 찬양을 불러봐요. 질병도 따라가 버려. 보혈 찬양을 불러봐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장차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구주 영접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고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귀신을 향해서 왕노릇하며 우리는 명령을 내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죠? 왕노릇하는 게 왕노릇. 우리는 이 지상 생활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권세는 바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의 지휘하에서 천군 천사들이 종횡무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천군 천사들은요 하늘나라의 경찰력이야. 군대란 말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지켜주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와, 천사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어. 천천이요 만만이라. 수천만 수백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천사들은 여러분 결혼 같은 거 안 해요. 천사들은 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결혼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많이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보좌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또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고.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를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둘러서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예수들을 앙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마다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천사들도 와서 보이지 않지만 같이 찬양을 드린다고. 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누가 부린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지키라고 보내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도 와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싶은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천사들이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도 해주신다고요. 물론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 계셔가지고 또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방언에서 천사들을 향한 명령이 나와.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많이 천사들을 향해서 성령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의 말하게 했음을 따라 방언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혀를 사용하시고 우리 이 목을 사용하시고 목소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천사들에게 명령도 하시는 거야. 또 방언을 때문에 내 영이 또 방언도 하지만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말하시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시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일을 경험이 당할 때나 문제가 부딪힐 때에 성령이 막 방언을 막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라는 그런 지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 기도가 참 유익한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지는 기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응답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하고 벗어난 기도를 안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겠어?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거야. 아멘. 방언은 천사가 말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했음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죠? 또 고린도전서 여러분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 영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또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영이 말해. 그러니까 이중적인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내 영으로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께서 또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가 참 유익하다는 걸 아시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방언으로 기도. 아멘. 귀신도 그 방언 소리가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모르고 듣고 말했다고요. 그리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호주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참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귀신이 자기 어깨에 딱 달라붙어 있더래요. 방언을 막 하나님께 많이 하니까 귀신이 막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야 귀신이. 그래서 그냥 툭 튀어나가 버리더래. 할렐루야. 네.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30분 이상 방언기도 하시라고요. 네.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 시대는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비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천사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는다고. 또 우리 영도 통역이 임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방언의 내용은 대부분 뭐냐면 찬양이고 감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나는 감사를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이해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방언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래서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됐어요. 높인다는 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받으시고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하셔서 늘 여러분 방언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심령에 청소를 해준단 말이야. 청소.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 기능 가운데 여러분 폰 청소라고 있어요. 폰 청소라고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면 딱 누르면 그 모든 레지스트리를 비롯해가지고 잡다한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게 딱 청소돼 버리는 거야. 그죠? 방언이 바로 이 청소의 기능을 해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죄와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을 다 주님이 청소해 주시는 거야. 정신병 안 걸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 말하는 사람 정신병 안 걸린다고. 아셨어요? 방언 안 말하고 말이야 예수님도 안 믿고 그래봐요. 그러면 근심 걱정에 쩔어가지고 살다가 정신병 오는 거야. 눌려가지고 귀신이 눌러버리거든. 그러나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답답할 때 마음이 시원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무언가 모르게 또 기쁘고. 할렐루야. 별로 기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기뻐요 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국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방언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요한이 보고 들은데 지금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겁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죠. 그리고 생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근위하는 그룹 천사들을 말하죠. 그리고 장로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할렐루야.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수영장에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 갔대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워터파크 같은 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이제 숙소에 있기도 하고 이제 거의 낮에는 이제 물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이빙을 하려고 밤에 더우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컴컴하죠. 다이빙 때 올라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뛰지 말라고. 뛰지 마라. 멈추라고. 스탑.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물가에 가보니까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물이 다 빠졌으니 거기서 여러분 다이빙했다가는 큰일 나요. 죽어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던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 물 당연히 있었지 않았지. 시원하게 한번 물속에 들어가려고 다이빙하려고 했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야. 뛰지 말아라. 멈춰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조심해서 올라와서 내려가 보니까 바다에 물이 쫙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천사들은 지금 엄청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천사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천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천사들을 지켜서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국방을 우리 군인들이 지키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은 천사들이 와서 지켜줍니다. 도단성에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봐봐요. 엘리사와 게하시 사이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지는 쳤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첩첩이 쌌지만은 못 들어왔던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엘리사를 잡겠다고 군대를 파견했어요. 이 아람 왕이. 왜냐면 그 이유가 있었는데 엘리사가 워낙 신령한 주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지금 그 군대 장군들하고 장수들하고 얘기하는 걸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디로 침공에 들어올지도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벌써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에게 전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쪽 지역으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들어올 거니까 거기 방비하라고 지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그대로 해요. 지키고 있으면 아람 군대가 오다가 깜짝 놀래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걸 알고 여기 지켜주고 있는가.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아람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우리 가운데 간첩 있냐. 우리가 장수들하고 긴밀한 회의를 통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하려고 침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격만 하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냐. 군대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냐. 도대체 우리 가운데 첩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신령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야훼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왕비하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엘리사 잡아라. 엘리사를 잡아야지 우리가 작전을 하고 군사작전을 펴더라도 지장이 없지. 엘리사가 라는 그 사람이 있는 이상은 이스라엘 못 들어간다. 우리가 못 쳐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막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막 첩첩이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 듣고 둘러가 싸버렸어요. 그때 게하시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첩첩이 군대들이 막 자기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지는 못해. 근데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 스승인 엘리사를 막 깨우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첩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는 없고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게하시 눈에는 안 보이거든. 엘리사는 눈이 열려가지고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당신하고 저밖에 없고 군대들은 둘러싸고 있고 이제 시간 문제인데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여 여호와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활짝 열려버려.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첩첩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스치고 있어. 못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문제. 엘리사는 기도하는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도 보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도해야지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뭐 얼마나 지금 북한은 북한대로 미사일 쏴대지, 그죠? 핵무기를 있다고 했었지. 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같은 경우가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 주변 또 강대국에게 또 휩싸여 있잖아요. 일본도 우리보다 강하고, 중국도 우리보다 강하고, 러시아도 우리보다 강해요. 그죠? 북한은 북한대로 또 이렇게 동족이긴 하지만 이렇게 촛불이 가지고 있고, 수시로 미사일을 날라쌓고. 겁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우리 지켜줘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이렇게 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를 하지. 아멘. 또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또 기도해야 돼. 기도. 할렐루야. 하여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만 많이 하고 가야 돼 우리는. 아멘. 기도가 여러분 노동이에요. 노동. 기도가 노동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기도가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로울 때는 기도가 아주 그냥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근데 기도는 또 싸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 땐 또 얼마나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언제 얼마나 간절하게 저렇게 기도하셨든지 그 모세일관이 터져가지고 막 그 땀방울이 막 흘러내리는데 빗방울처럼 막 흘러내렸잖아요. 얼마나 간절하셨든지. 그죠? 기도는 노동이야. 노동. 그럼 여러분 1시간 통성 기도하고 2시간 통성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건요, 그 사람 진액을 다 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들어. 할렐루야. 재밌는데요. 응?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예.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막 기도가 사람의 진액을 막 빼. 진액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다른 일은 여러분 생명 전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때 젊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기도 사역을 하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딱 되면요, 느낌이 꼭 그런 느낌이래요. 빨래를 해가지고 수건 같은 거 빨잖아요. 깨끗이 빤 다음에 물을 꽉 짜죠. 요즘 뭐 세탁기 다 해주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짰잖아요. 꽉 물을 짜죠. 짜가지고 탁 털어요. 그죠? 그리고 빨래줄에다 탁 내려놔요. 꼭 그 느낌이래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중노동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재밌어 보이지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왜?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그 각박한 심령 회개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또 그들에게 말씀 잘 전해가지고 또 기도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줘야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중노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셨잖아.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 건강을 말했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의사인데 빌리그레함이 1시간 설교하는 것이 일반 사람 중노동 6시간 한다는 거예요. 1시간 설교가 6시간의 중노동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만 이렇게 단에 서가지고 하면 뭐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육체적인 그런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사역 같은 경우는 기도로 해야 되고 성령님이 붙잡아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에 서면 막 술술술 말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전도할 때도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술술술 말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생수가 막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또 이런 사역을 하면은, 이 사역을 한다면은 막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액을 빼는 사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꽉 짜가지고 수건을 꽉 짜가지고 탁 털어가지고 빨리 딱 널듯이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면 다른 사역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씻고 바로 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힘드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영적인 사역은 육체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무슨 주의 종이 무슨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여러분, 엘리야도 대주의 종이었지만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됐사오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했잖아요. 힘드니까 그래, 힘드니까. 그렇죠. 이세벨이 막 죽음을 위협을 하면서 그랬을 때 엘리야가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우리 주님도 보세요. 우리 주님도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걸터 앉으시기도 하셨고, 또 배 속에서 고물에 누우셔가지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피곤함이 있고 지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귀신은 피곤해야 할까요? 지쳐야 할까요? 영적인 존재들은 피곤함과 지침을 몰라요.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곤함과 지침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잠도 안 자면 안 돼요. 그죠? 한 3일 안 자면 죽은 사람은 못 견뎌. 그죠? 아무리 젊은 사람도 여러분 날밤 새지 못해 이제 힘들어서. 근데 영적인 존재 귀신들은 잠도 안 자. 마귀도 잠도 안 자. 그러니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한 연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야로 붙잡아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주변에서 누군가가 기도 안 해줬기 때문이고, 본인도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에 이끌리거나 세상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에 우선을 두고 살아야 돼.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게 우선이 아니라 기도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뭐든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느냐, 오늘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느냐.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을 해가지고 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역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아주 건재하고 있는 천사들이 3분의 2가 있어. 그들은 주님께 충성돼.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종횡무진 움직이고 활력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 성령님 안에 거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즉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게 되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악한 자, 원수마귀가 못 만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버려. 그리고 마귀가 별 악행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하나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천사들의 찬양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차이가 확 납니다. 천사들은 보혈에 대한 언급이 없어. 피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찬양만 드리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그냥 찬양만 드려요. 그들은 피에 대한 노래가 없어. 왜? 천사들은 구원이 뭔지 몰라. 그들은 이 천국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구원이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무슨 구원에 대한 노래를 하겠어.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뭘 살펴보기 원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건가? 잘 몰라 그게 뭔지. 왜? 그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창조자 때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기쁨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은 누가 불러요? 천사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천사들은 타락한 적이 없는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에는 구원에 대한 노래가 없어요. 보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피 흘린 것에 대해서도 신기해요. 왜 피를 흘리셨을까? 그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물론 여러분, 죄 짓고 타락한 영들도 있어요. 지금 마귀들, 귀신들, 그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성경을 살펴봐도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은 어두운 구덩이에 결박시켜가지고 집어넣어버린다고 하시지,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시지, 주님이 용서하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유다서 한번 보시죠. 유다서. 천사들은 구원이 없어요. 타락하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타락했을지라도 회개시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유다서 1장 6절 보십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고. 아멘. 보세요. 천사들은요, 심판만 하나님이 하시지, 천사들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에 대해 오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천사들은 큰 날, 즉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히 묶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흑암이 어딘지 아세요?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궁창이라고 하죠. 둘째 하늘. 공중에 진친 마귀들이 있다가, 마귀와 개사들이 공중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흑암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저갱이라는 곳에다가 주님이 던져버리십니다. 천사들은 주님께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타락하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루시퍼와 그 모든 타락한 천사들은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그들에게는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 그들에게는 주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들만 구원하신 거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인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임당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아멘. 그래서 천사들은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은 없어. 그리고 보혈에 대한 언급도 없어. 천사들은요, 보혈에 대한 노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 죄인들은 근데 영원히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 매번 우리가 찬양 부를 때마다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시는 우리는 영원히 노래할 겁니다. 내 죄 속하시는 구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들은 죄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죄를 속한 받은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알겠어요? 물론 여러분, 타락한 루시퍼와 그의 종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귀신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심판하겠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비된 불못에만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타락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로 가게 되나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인물인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